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사순절을 보내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사순절은 1년 365일 중에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특별히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붙드는 절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법과 시간표대로 사순절을 잘 지키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붙들며 살 수 있을까를 두 가지 질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십자가는 누가 붙들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실 때는 내가 그리고 나를 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 때문에 지셨고 또 누가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나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늘날과 같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를 씻음받기 전까지는요, 이 반드시 구약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행동으로든 마음과 생각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방법이 세세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레위기죠. 그중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6가지 단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흠없는 제물을 회막까지 데려오고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또 제물을 죽이고 또 죽은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를 분리시키며 각을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조각난 마디마디를 제사장에 가져다 태우는 것으로 모든 제사가 끝이 나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6단계 중에 마지막을 제외하곤 모든 단계를 행해야 하는 주체가 제사장이 아닌 제물을 가져온 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숙련된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죄 씻음 받기 원하는 당사자, 즉 내가 해야 했습니다. 한번 모든 제사를 마친 현장을 상상해 보시죠. 제물을 죽이고 또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를 내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 온몸에는 짐승의 피와 배설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주위에는 가죽과 뼈 조각들로 어지럽혀진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회막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레위기 1장 9절인데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잔인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피가 튈 때 좋아하시고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를 쪼갤 때 기뻐하시고 환호하시며 그렇게 드려진 제물을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뭔가 좀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잔인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에 기뻐하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이 향기롭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자, 바로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통해 그 죄가 전가된 후에는 더 이상 이 제물은 흠없는 생명이 아니라 죄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죽고 죄의 가죽이 벗겨지고 죄의 마디마디가 쪼개진 후 죄가 불살라지는 것, 그로 인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여기십니다. 자,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쪼개지고 씻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십자가를요, 바로 내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지는 십자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나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제까지 누군가 대신 내 십자가를 지어주길 바라고 누군가 대신 내 죄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기를 바랬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각자가 직접 십자가를 붙들고 직접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십자가는 언제 붙들어야 할까요? 십자가는 바로 지금 붙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제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십자가는 언제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지금 붙들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신앙인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전의 신앙, 왕년의 신앙을 그리워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는 눈물 흘리며 기도했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는데, 내가 왕년에는 교회 봉사를 도맡아 했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또 내가 왕년에는 기도를 쉬지 않았는데, 여러분,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옛날에 붙잡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를 볼 때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격이 없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용서받을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의인인 척하는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던 때, 또 어렵고 힘들 때 간절하게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여 기뻐하셨던 적 여러분 있으시죠? 또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와 오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가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오늘 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때보다 더 많이 더러워졌고 욕심도 많아졌고 눈으로 입술로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은 더욱 많아졌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왕년에 했던 신앙생활만을 회상하며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왕년에 붙들었던 십자가 의지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지금 주님의 십자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 씻음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누리고 살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나의 죄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그리고 왕년이 아닌 오늘 십자가 바라보시고 붙드셔서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복된 사순절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